저희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몇 주째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분명하게 나와 있죠.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저희가 이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깊이 나누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지난주까지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눌 텐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주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해라. 그런데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를 계속해라 이래도 되는데 기도를 계속하고 근데 그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지금 나눴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봐도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 감사하는 것과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도 보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어떻게 아뢰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깨어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연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요, 이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먼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의 필요나 요구들이 있을 때 신에게 아뢰는 것,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 기독교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필요들이 있을 때,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걸 달라고 요청하는 것, 의뢰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이렇게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단순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하니까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기독교에 있어서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을 넘어섭니다. 어떻게 넘어서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의 필요만 아뢰고 끝,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면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대화 속에 꼭 드러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이게 일방적인 그냥 기도로 간구로 끝나지 않으려면, 그게 대화가 되려면 말하고 저쪽에서 듣고 또 저쪽에서 말하고 이쪽에서 듣는 이런 이야기가 주고받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이 그냥 주문처럼 만약에 외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문을 외는 겁니다. 우리의 간구를 그냥 아뢰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그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또 그 느낌을 경험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구나, 그리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경험까지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와 대화하신다면 내가 지금 하는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면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편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면서 등 도닥거리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그 필요들을 채우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뭘 경험합니까? 은혜를 경험하게 되겠죠. 이게 기독교 기도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독교의 기도 안에는 감사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내가 감사하다, 참 고맙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와 만나 주시는구나, 나와 대화해 주시는구나, 내 형편을 돌아봐 주시는구나,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감사하는 마음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또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감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관점이 세상으로부터 돌려지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어려움과 시련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면은 우리의 시선은 항상
거기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과 시선, 어려움과 그런 어떤 역경, 그런 환란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는 순간 우리는 절대로 평안할 수 없고 절대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기독교의 기도를 드리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그 세상이 아닌, 환란이 아닌, 그 역경이 아닌 하나님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돌아보시고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다 하는 거죠. 이처럼 기독교의 기도는 감사하는 것과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연결성을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을, 감사한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 한번 이 이해를 가지고 좀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과 마찬가지로요. 항상 기도하는 것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쉬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것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것도 힘들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네,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이 범사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면 어렵고 힘들 때도,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도, 답답할 때도, 그때도 감사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니죠. 아니요,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두려울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이상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힘들고 당연히 원망이 나오고 당연히 불평이 나오고 당연히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진짜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의미가 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감정적인 내 감정, 내 노력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지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명령하지도 않으셨겠죠. 성경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이유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는가? 이 명령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이 명령은 단순하게 우리의 감정이나 이 상황의 기초에서 내 감정이 감사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상황이 감사할 수 있으면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에 기초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이 항상 범사에 감사라고 할 때의 그 감사는 너 상황을 보고 감사할 거리가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말라, 뭐 이런 의미의 내용이 아니고요. 그게 기초가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기본 기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보여주신 그 성품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과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들의 근거해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자기를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근거에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 믿고 의지하는 자,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에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과가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으로 끝나버릴까봐, 잘못될까봐 그래서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일들이, 사건들이 이렇게 잠시 머물다가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결론적으로 내 삶이 모두 망가질까봐 그래서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결국에는 선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시련들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결국에는 선하게 결론 지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이야기를 잘 아실 텐데요.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죽음밖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그 시점에 이 욥이 했던 고백은 뭐냐면, 주신 것도 여호와고 가져가신 것도 여호와라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내 삶을 책임지실 거고 결국에는 나를 선하게 인도할 거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내 감정이나 내 생각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그의 삶이 그렇게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가 받은 복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저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거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에 시선을 뺏기면 그러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 감정이나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모든 내 인생을 판단하려고 하면, 결론 지으려고 하면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주신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다면 내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끝날 그 현재의 어려움에 매여서 모든 삶을 망가뜨리고 그렇게 결론 짓는 그런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현재의 그 어려움을 넘어서서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고 계신,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우리를 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현재의 그 시련에 매이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때 감사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겪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순간에 맞닥뜨리기도 했습니다. 죽음을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을 다 겪었고, 우리가 겪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이유로 그들의 결론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심지어는 죽음도 이겨내고 축복의 자리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로 그렇게 결론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 주님의 명령이 우리 모두에게 고백되어지고 또 경험되어지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게 가능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감사하고, 이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면 어떤 삶이 될 수 있냐면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대화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삶이고,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기쁨이다.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좀 실질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좀 더 많이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요, 하나님과 만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기도를 많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기도, 나는 별로 감사거리가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거리는 고백할수록 풍성하게 고백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하면, 내 삶이 이렇게 감사한 거리로 가득 찼었나, 이렇게 복됐었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나 경험하게 될 거고, 분명히 그 감사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권해드리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감사거리가 없다 하더라도 감사거리를 찾아내서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힘든 거는 기도 제목 나누고 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도 저 상황이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겠다라는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저분 상황이면 절대 감사할 수 없겠다, 죄송합니다만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에게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전해야 할 때 참 괴롭습니다. 그때 제가 감사라는 말씀을 전할 때에 그때 하는 말씀은 제 감정이나 생각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삶 가운데서도, 저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거리를 허락하셨고, 그 감사거리를 발견해내는 순간 저분의 상황이 감사거리로 가득 차게 될 거라는 확신, 그거 믿고 그래도 감사하라고 권유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상담 드립니다. 감사할 거리가 없죠. 감사할 수 없죠. 압니다. 감사할 수 없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끝나니까, 감사 없는 삶으로 내 삶이 끝나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희망이 없으니까, 회복될 수 없으니까, 그대로 매여서 주저앉아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있으면, 그렇게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니까 정신을 차리고 억지로라도 감사거리를 찾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아내면 2개가 되고, 2개를 찾아내면 4개가 되고, 그 하나하나씩 찾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부터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어떻게 인도하실지 보게 될 거고, 그것만 볼 수 있다면 지금 이 상황을 넘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남은 인생 전체가 감사거리로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될 겁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이런 감사의 고백들을, 훈련들을 많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